용감함과 비겁함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은 참 맞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은요, 예수님의 재판과 유대인들의 재판 규범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재판은 상당히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쭉 리스트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낮에 해야 될 재판을 밤에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뜰에서 해야 할 재판이 대제사장의 사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절기 중에는 재판을 할 수 없었는데 무교절에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판은 무죄를 전제하고 시작해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유죄를 전제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유대인들의 재판 규범과는 전혀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했고요, 시간을 끌수록 공정하게 진행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판결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잡아들였고요, 그리고 폭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최대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정해서 신속하게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려왔던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1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논의했다는 이 말은요, 예루살렘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일을 정식으로 인준했다는 뜻이고요, 곧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린 이 재판도 산헤드린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자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켜고요, 그리고 주변에 둘러앉은 것을 보고 베드로도 슬며시 들어가서 불가에 앉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켜보려고 왔습니다. 요한은요, 다른 제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요한 자신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근데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좀 눈에 띄었나 봅니다. 베드로는 차마 함께 예수님과 죽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서서 재판을 받을 용기는 없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54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발견되지 않기 위한 내가 안전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그곳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한 거리에 간 거죠. 생각해보면요,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도망간 제자들보단 낫습니다. 그래도 거기 갔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이 용감함과 비겁함의 중간 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극성으로 믿느냐, 이런 소리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남들에게 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면은요, 처음에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은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리를 일단 딱 두고 합니다. 저희 아이 친구 학교 부모님이랑 어느 날 이렇게 대화하다가 친해져서 집에 갔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뭐 하는지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벽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까지 갔었는데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면 괜히 손해받을 것 같고, 내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별로 알리고 싶지 않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티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들키지 않는 적당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을 위해서는 주님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지하려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신앙에 그런 거리가 존재할까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리를요, 기가 차게 잘
잘 만듭니다. 거리를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헌신, 적당한 피로도, 적당한 헌금, 적당한 어떤 것, 적당한 부담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적당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래도 혹시 주님 붙잡혀 가셨지만 풀려나시면 가질 지위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3년간 다닌 정 때문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을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많이 주신다. 그게 은혜야. 그게 감사한 거야.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다 주셨어요.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좀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먼저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라면 이렇게 살라고 십계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사랑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 십자가에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내어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다고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놀라운 사랑, 먼저 다 내어주신 사랑, 먼저 손 내미시는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적당한 멀찍이 이런 신앙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는요, 주님께 붙잡혀서 불법으로 신문당하시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만찬 중에 베드로가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불가에 앉았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일행과 다니는 것을 본 것이 기억이 난 거죠. 특히 대제사장의 여종이니까 성전에 드나들며 성전 뜰에서 가르치고 논쟁하시는 예수님과 일행들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은요, 너도 도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도당은 그들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너도 그들 일행 중에 하나야. 내가 봤어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로라. 나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두 번째 부인을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부인은요,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장담을 합니다. 아마 그는 베드로가 말하는 말투를 듣고 갈릴리 지역 사투리를 쓰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을 했고, 예수님 구속됐으니까 너도 구속돼야 돼 라면서 이 사람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은요, 세 번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칫하면 자기도 잡히니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차마 제자로서는 주님께, 스승께 하지 못할 말로 확신을 주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설마 저렇게 얘기를 하겠어, 그랬겠죠. 누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순간 61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순간 재판을 받으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차례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통곡했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베드로, 너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와 함께 감옥에 간다며? 죽는다며?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야? 수제자는 무슨? 내가 분명히 미리 말해줬잖아. 네가 날 부인할 거라고. 그러면 좀 대비를 해야지. 너는 내 3년을 헛수고로 만들었어. 너 때문에 망했어. 거봐,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렇지. 어떤 것이 예수님의 눈빛 속에 담긴 의미였을까요? 보통 우리는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사람들의 눈빛만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표현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죄와 낙심의 말들이죠. 우리를 넘어뜨려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실 때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섬김의 길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이 너를 시험하려고 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밀가부르듯 너를 알곡인데 너를 저쪽으로 떨어뜨려 버리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기도하고 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은요, 비난과 정죄가 아닐 겁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어도 넘어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은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나를 부인할 줄 알았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을, 그 약속을 꼭 지켜라. 내가 다시 너에게 갈 것이다. 조금 기다리거라. 너가 나를 외면해도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너를 잡아 일으킬 것이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정죄와 낙심에 빠져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무고한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돌아보시며 내비치신 그 눈빛은요, 내가 죽으러 가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유효하니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다시 갈 거니까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눈빛이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적당한 선, 용감함과 비겁함의 사이 어딘가, 헌신자와 비헌신자의 사이 어딘가, 부담되는 상황과 부담되지 않는 사이 어딘가에서 적당히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경험해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사는 것을 매번 실패하는데, 사탄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정죄해서,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라고 우리를 정죄하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어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적당한 선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루틴이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를 살고요, 매일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 일, 내가 실패한 것을 기록하고 다시 돌아보는 일기를 씁니다. 그게 하루의 루틴입니다. 어쩔 때는 1시에도 쓰고 다음날 새벽 3시에도 썼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참 힘듭니다. 좀 부담됩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동행해야 되는지 선을 좀 그어놓고 싶습니다. 쉴 때는 하나님께서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쉬려면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 시리즈는 쭉 한번 봐줘야 쉼을 얻는 것 같은데,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산보도 하고 좋은 경치를 봐야 내 쉼을 얻는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그거 다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선을 그어놓고 싶습니다. 근데요, 내가 여행을 한다고, 좋은 것을 본다고, 재밌는 것을 본다고 내 안에 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적당한 선은 그어놔야지. 그래야 너도 좀 쉬지. 그게 너가 쉬는 거야. 속임입니다. 그 안에 쉼은 없고요, 공허합니다. 더 그런 것에 목마르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만 갑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쉼이고 행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매일 실패하고요, 그럴 때마다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요, 실패한 제자로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의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의미, 그것을 성취하신 주님의 일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에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면목이 없어서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생선 구워 먹이시며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실패한 우리에게도, 낙심한 우리에게도, 주님을 배반했던, 외면했던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괜찮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가 있다고, 그곳을 바라보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부인과 배신과 외면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며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다친 마음 문 앞에서 여러분이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용감함과 비겁함 즈음의 어딘가에 적당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사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빛은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한 사람의 눈빛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은요, 그 사랑을 경험한 눈빛이 돼야 돼요. 정죄와 넘어지게 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한 눈빛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주님의 나와 같은 자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심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과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던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은요, 무의미해집니다. 다 주셨거든요.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속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